읽은 말씀을 잠시 주석 주해를 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 나는 바울 사도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할 때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고요. 바울 사도는 현재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혹독한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 주의한 부분까지 읽어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많이 생각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선교사로 활동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던 것, 나를 생각하던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바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싹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관계가 싹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한동안 바울 사도에 대한 돕는다라는, 지원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가끔씩 그들이 생각은 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통신이 발달한, 교통이 발달한 시절에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이 달려가야 되고 배가 가야 되고 비둘기 편에 서신이 오가는 이런 정도의 통신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가 위치해 있는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저 로마라든지 아니면 소아시아 쪽, 이 아시아 쪽에서 있다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우려고 해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는 지금 빌립보 현지에서 핍박 중에 있으나 너희와 내가 서로 연락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나한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너희들이 알아보려고 했고, 나 역시 내가 전도에서 세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되어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너희도 나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게 너무 기쁘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석과 주해를 마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 같아요? 안 하는 교회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어줍지 않게 예전부터 대답을 툭툭 하시다가 결국 가만히 있었던 게 더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정도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저의 질문법을 통해서 아신 분들은 잘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답을 툭 하고 건드리는 사람은 못 배운 거예요. 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 같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교회 같습니까?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해. 지상 최대의 명령인 선교를 안 해. 그래서 나는 불만이 많아. 나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 안 드리고 싶어. 교회에 그냥 경상비만 쓰고 목사님 사례비만 올라가고 목사님 차만 좋은 걸로 바꿔서 한 달에 차량에 들어가는 할부금이 200만 원씩이야. 나 싫어. 우리 교회 선교 안 하니까 나 너무 짜증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들어보셨죠? 혹시 그렇게 말해 보셨어요? 자,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는 없다. 예.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본질을 끌어안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해외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언어와 문화권이, 지역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어디서부터 선교했어요?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20여 년 동안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이 어디예요?
가장 가까이 자기 발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으며 그 많은 세월 하고 나서 지금 가 있는 곳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선교는 광의적인 면과 협의적인 좁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싫어합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했습니까? 선교 먼저 가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죄와 어둠 속에 갇혀서 평생 자기 속을 파먹으면서 인생을 불행과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살다가 쪽낼 수 있는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명한 빛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2년여 전에 우리 홍관이가 죄와 어둠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뒤에 창원이는 씩 웃을까 말까 불안한 표정으로 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선교를 낳는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은 교회도 있고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는 아예 선교사들 지원조차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허나 선교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교회도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택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으로 나와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분명히 선교적인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를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전방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방위적,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곧바로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인류 역사에 전혀 도움 없이, 전혀 경제적인 지원 없이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지원해 줬어요? 빌립보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 지원을 해줬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의사로서 자기 혼자 중국 사람으로 변발을 하고, 그리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먹으면서 그 풍토병에 시달리며, 그리고 그 중국 땅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고, 그리고 첫째 아내를 잃고 실망에 빠져 자살을 꿈꿨던 사람이 다시금 45살에 17살에 들어갔다가 선교에 후퇴했다가 나중에 45살에 들어가서 온몸에 병을 앓고 75세까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선교를 이뤘습니다. 인류 역사에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실제적인 선교사라고 선교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제 바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선교사도 지원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있다, A라는 선교사가 지금 선교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달려있는 한국 이쪽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감당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는 현지에 가서 하는 선교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고, 또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목요팀 기도팀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선교를 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지 선교를 한다 안 한다를 어떤 식으로 따지냐면, 돈을 선교사에게 왕창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뽀다군하게 선교사 한 명을 파송했다, 두 명을 파송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자꾸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 보내고 싶습니다. 창훈아, 현아야, 돈 많이 벌고 빨리 성공해서 40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 나머지 하나님 다 맡기고. 아멘 못 하잖아. 나는 갔으면 좋겠어. 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이제 한 명 나오는데, 예?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홍관이는 어때? 말하지 마세요. 교회 떠날 맙니다. 뭐 그런 표정이야? 우리 동민이는 아니 1순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내은이가 지금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얼마나 좋습니까? 준우는 어때?
주여, 주여, 저 전조로 내려가랍니다. 뭐 집을 사놨지만 뭐 그 집보다 더 소중한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아내가 당신 목회자, 목사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할까봐 당신 은혜 받지 마, 너 은혜 받지 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 받아서 목사님한테 헛간하게 해가지고 그 어줍지 않은 마음으로 뭐 신학을 한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마. 혹시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혹시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하라고 할까봐, 신학교 가라고 할까봐 지금 막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이 싫어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소명을 목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압되고 저한테 관리당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통제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신다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부터 헷가닥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들을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팍팍 밀어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그 뒤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본문 상황에서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지원하는 교회는 어디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들 많이 지원하는 우리 선교사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선교사가 한두 명씩 나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욕망을 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해보리라.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시고 누려도 보시고 거기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허무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나이 먹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60, 70, 80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어렵다 하지만 한 50대여서 경제적인 여유가 서고 40대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딱 서면 그때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제 주변에 교감 선생으로 은퇴하신 김광현 장로님인가요? 최광현 장로님은 교감으로 은퇴하시고 59세에 키르기스탄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로 나가서 80이 다 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공무원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연금이 3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이 있습니다. 툭툭 들었습니다. 연금만 가지면 나그네 된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경제적인 여유 있는 분들이 시니어 선교사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주니어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은혜의 저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원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노후 대책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야 합니다. 푹푹 썩어서 늙으면서 어른이 아니라 노인네로 전락해서 결국 요양원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멋지게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맺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열매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싹이 다음에 싹. 여러분 콩나물 싹이 나올 때와 콩나무 싹이 나올 때 똑같이 나옵니다. 싹이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찬 할 때 무슨 싹 같은 거 이렇게 먹대요.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이 싹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싹이 결국에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콩나물이 될 수도 있어요. 반짝하다가 사그러질 수 있고 거대한 고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생각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이 좌뇌와 우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을 전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제가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뒤로 돌아서. 그죠? 자동적으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가는데 목사님 오면 내가 쳐다봐야 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면 제가 번쩍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예에 목사님들하고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부르면 다 쳐다봐. 이게 자동적 사고예요. 자동적 사고. 이렇게 차 딱 지나가는데요. 어떤 분이 뒤에서 죄송합니다. XX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새끼 골래 쳐다보고 딱 말았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나보다 좀 앞쪽에 있었던 사람이 왜 욕에 막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욕을 먹을 일을 해요, 안 해요? 저 욕 안 먹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XX 새끼 그러는데 나한테 안 해서 당연히 그래도 어떤 사람이 욕을 하냐 상스럽게 그러고 많아. 근데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욕을 먹고 살아. 욕을 먹고 사니까 뒤에서 욕을 하니까 뒤 쳐다보면서 이 새끼야. 그러더니 서로 싸워. 당신한테 안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자동적인 생각이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생각이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교회 별거 있어? 야, 목사님 뭐 설교 맨날 그렇지 뭐. 여러분 그 사람 그 생각, 그 자동적인 생각은 그 사람의 자동적인 행동 그대로 가는데요. 그 자동적인 생각의 뒷면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믿음 보세요? 우리 목사님 뭐 설교 뭐 그렇지? 자동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그렇지? 그걸 뭐가 만들어냈어요? 설교 끝까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제까지 내가 설교를 죽 써서도 오늘은 설교 잘할 수 있지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뭐 목사님 설교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그것은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핵심 밑에 그 밑에 기저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별거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 교회 가도 별거 없어? 그 핵심적인 생각의 표피에 그 생각의 껍데기가 있으면 생각의 위에서 하는 별거 없어라고 한 그것을 만들어낸 저 밑에 중심적인 생각. 그럼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은 안 변해요. 바울이 싹이 났다 그래요. 생각이 싹이 났어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났어요. 여러분 싹을 그 새싹 같은 걸 여러분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친구들 축동, 송산, 송림리 내 친구들이 16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남자 여자 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답밖에 없어요. 그때 16명 중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교회에서 너무 잘하던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동창회에 갔더니 하나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 변장해서 못 알아보겠어. 코가 이렇게 푹 들어갔었는데 코가 불뚝 튀어나왔어. 분명히 쌍꺼풀이 없었어. 광대뼈가 푹 튀어나왔는데 광대뼈가 없어. 막 너무 달라졌어. 나는 그걸 이쁘다고 하네. 왜 그렇게 이상해?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다니기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 다니기는 해야 돼. 너무 바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목사가 되었어요? 생각.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 복 하나님 나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만들어내서요. 생각이 켜켜이 쌓아져 갑니다. 생각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울먹거리고 감격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한테 목사님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나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때 또 생각을 해보니 그 생각이 맞더라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 찬이야. 누굴까? 찬이가 나를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교회만 떠나지 마라. 네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너는 산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 혹독한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았고 지금도 버겁고 힘들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한테 다 복이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견디고 이기고 더 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천리만리 떨어져서 야 찬이야 보자 그러면 왜요? 너 뭐 죄졌어? 이랬던 친구가 걸핏하면 톡톡톡 두드리고 목양실에 서재에 폭죽 들이고 목사님 거기 들어와. 그리고 자기 얘기를 썰을 풀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마음이 안 편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이 싹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울 사도처럼 크게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이 났지요.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줄을 몰라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돈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가지고 더 많은 금융의 안정권을 구할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인생 쫑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원 한 장 주는 줄 아세요? 그냥 안 줍니다. 그런 위험한 도박에 여러분의 인생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요,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면요 잘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있다 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비록 선교적인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버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있다면 생명의 진액이 여러분의 믿음의 싹 위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능성을 발견하셨다고 믿습니까? 더 이상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다 데려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앞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까?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맺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맺으면서 아주 쉬운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술, 담배를 못 끊는 이유를 심리학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왜 못 끊냐면 술, 담배를 끊으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식후연초는 불로장생이다, 아멘, 좋은 것, 이러고 끝까지 가는 사람 없어요.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런데 못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도전을 했어요. 내가 이제 담배 확 끊어버리라.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담배 끊는 거 되게 쉽다니까? 자, 보세요. 힘 하나도 없어. 톡 하면 다 끊어져. 담배 끊기가 그것만큼 쉬워요. 술 끊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버려. 그런데 이렇게 그거 왜 못 끊냐면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틀간, 3일간 나는 완전히 끊어버리리라 하고 3일간 안 폈어요.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유아가 아니래요. 술 이틀 동안 안 먹었어. 금단 증상이 나.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대답을 하세요. 이건 대답을 해도 안 좋습니다. 예,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끊은 거의 정의가 뭐예요? 10년 지나면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담배를 끊은 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하고도 하루 지나는 날 담배를 폈습니다. 그 사람 담배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데요. 자기 실패감, 자기 좌절감. 담배를 끊는 걸 무슨 작두에다 놓고 내 더러운 손을 잘라내듯이 버린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인간은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버릴 수가 없답니다. 나쁜 건요, 좋은 건 붙일 수가 없고요. 그런데 끊는 방법은 뭐냐면 나 담배 끊을래 하고 오늘 끊었어. 근데 내일 담배를 폈네?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리고 담배를 또 하고, 그리고 나는 담배를 끊으려고 3일도 끊어봤고 나 일주일도 끊어봤고 술도 한 달도 끊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나는 못 끊어. 나는 그냥 피다가 죽을래, 마시다가 죽을래.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심리학에서 이걸 고치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틀 끊었니? 너 3일째 담배 폈어? 그때 죄책감 갖지 마, 실패감 갖지 마,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나 여기서 또 폈네? 아이고 이런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아이고 이 바보 천치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결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끊는 거예요. 하루 더 가는 거예요. 이틀 더 가는 거예요. 그 또 폈네. 아이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또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끊다가 자 보세요. 100번만 이렇게 끊으면요, 100번만 이렇게 끊는 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내가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를 모르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끊는답니다. 이게 과학이래요. 나는 이거 강의를 듣다가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짓 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하리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해놓고 믿는 행위가 내가 실패해버리면 나는 아닌가 봐. 에이씨 어차피 안 하는 거 뭐.
어차피 헌신도 안 하고 어차피 나는 이대로 가다 살다 가지 뭐 그냥 구경꾼이나 되고 아르바이트 성도가 돼버리지 뭘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적용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해가 떴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어둠이 왔습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실패, 오늘 여러분 좌절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자괴감, 죄책감, 오늘 저녁에 내가 해 멈추고 어둠 주었으니 자빠져 자. 그리고 싹 씻어내버려. 잊어버려. 내가 십자가로 너희들의 죄를 모두 씻어버리고 덮어놔버려서 할렐루야. 내일 아침 해가 뜰 겁니다. 지구 자전이 정확하게 돌아서요? 아니요. 야, 오늘 새날 밝았다. 어제까지 실패하고 어제까지 죄책감 해봤지만 오늘만큼은 한번 너희들을 구원한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볼래? 내가 오늘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아멘. 아침 해 뜰 때 저 해는 나와 오늘 주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둠이 찾아오면 아이고 노을이 밝네 노을이 예쁘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자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자폭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솔미가 임신해놓고 목사님 임신하고 싶어요. 나는 왜 수정 해놓고 막 줘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토하고 난리 쳤습니다. 거의 병원에 살고 주사로 살았지요. 안 죽고 살아났으니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아가가 이 안에서 자라나서 금방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쁜 놈이 나올 거예요. 싹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분명히 자라나더란 말이에요. 엄마도 자라났고 이준우 집사님도 자라나고 덩달아 임신한 것처럼 우리 이준우 집사님은 그 배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출산도보다는 배인데 어쨌든 간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결과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